제가 대학 다닐 때 크게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전문 교회 용어인데, 대개는 믿음이 흔들릴 만큼, 교회를 떠날 만큼 큰 고난, 큰 상심을 겪었을 때, 혹은 큰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큰 의심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숙사에서 함께 살던 한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참 마음 따뜻하고 또 신앙도 참 좋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참 열심히 하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제가 기숙사 2층 침대 아래층에서 살았고, 그 형이 이제 위층에 2층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밤 늦게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비전이 뭐고,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대학 졸업하고는 뭘 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 형이 어린 시절에 그 미얀마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기회가 되면 미얀마로 선교하러도 가고 싶다 이런 말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IMF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IMF 들어보셨습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그때 모두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졸업하고 돈 벌게 되면 우리 부모님 참 호강시켜 드릴 거라고, 잘해 드릴 거라고, 우리 부모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졸업하면 참 잘해 드리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시간에 제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청년의 때에 많이 꿈을 꾸는 그런 대화를 그 형과 많이 나눴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 형이 이제 졸업을 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입사, 그 첫 출근 날짜를 받아두고 우리 동생들, 후배들 밥 사준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사한 저녁을 대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이 형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직장 생활하면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전에 세계 여행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여행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 좋겠다고, 잘 다녀오라고 하고 이제 손을 흔들었는데, 그게 그 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형이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기차에서 배낭이 문에 끼는 사고를 당했고, 과다출혈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 잘 다녀오라고, 이제 갔다 와서 또 보자고 그렇게 인사했는데, 몇 주 만에 한 줌의 제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형을 이제 보내면서 장례식을 이제 하면서 그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아들, 그리고 이제 대학 공부까지 다 마치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첫 발을 디디려는 찰나에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그 부모님의 오열하는 모습, 그 슬픈 울음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지금입니까? 지금 이렇게 데려가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그 형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대학 졸업하면 이런저런 비전들을 이제 꿈꾸면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첫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에 이렇게 죽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아주 심한 방황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했다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절에 간다 그랬어요. 물론 절에 진리가 없는 거 압니다. 절에 진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뚤어진 거예요. 제가 절에 가겠다 그러고 주변에 이제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를 알던 제 주변에 저희 식구들을 포함하여 제 친구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윤현호 큰일 났다. 절에 간단다. 물론 절에 안 갔습니다. 제가 안 갔는데 막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기도한다 그러고 이제 또 저를 또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때. 근데 하루는 제가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고 그때까지 엄청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 근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방황을 하게 되니까 제 친구들이 전국에 있던 제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와 하룻밤을 같이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요 와가지고 저를 설득하려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뭐 하나님의 이렇게 섭리가 있고 막 얘기하는 거면서 저한테.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말로는 잘 안 졌거든요. 논리로는 잘 안 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막 반대 논리로 하나님 계신 거 맞다. 오케이. 하나님 살아 계신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셨다. 오케이. 근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해 두시고 프로그램 이렇게 돌려두시고 손 떼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한참 제가 밤을 새면서 막 열변을 토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쯤 되니까 이 친구들이 저에게 설득돼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때 새벽이 지나고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를 때쯤인데, 근데 제가 이제 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잠시 산책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들이 뭐라 말했던 그 말들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뭐가 위로가 됐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니까 내 친구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나의 얘기를 들어줬구나, 밤을 같이 새워줬구나 라는 사실이 너무 위로가 되면서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해가 떠오를 때 한 줄기 빛처럼 제 마음에 위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학교 기도실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씨름하는 시간이었죠. 야곱이 야복 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는데 꼭 그런 씨름처럼 하나님과 기도 시간에 씨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100% 선명하게 이게 답이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도 뭔가 다 말씀하시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내가 지금 20대 초반의 나이에 내가 다 깨닫고 헤아리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황을 끝내는 날 마지막 그 기도 시간에 제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가 생생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갑자기 데려가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제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 뜻이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고 제가 그 방황을 끝내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실을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여러분 7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 되는 이 역사를 7장 한 장 안에 압축해서 담아놨어요. 압축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데반 설교,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정말 속도감 있고 정말 짭짤합니다. 정말 힘 있는 설교가 이어져요.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쫙 압축해가지고
선포하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설교 메시지를 듣고는 저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설교하니까. 그래서 더 듣다가는 자기들도 예수 믿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메신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7장 맨 끝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22절까지에는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요셉, 야곱, 모세입니다. 이 4명의 인물, 그들이 겪었던 일생 그리고 그 역사를 압축해서 보니까 거기서 보이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긴 시간으로 천천히 보면 안 보이는데 역사를 쫙 압축해가지고 보니까 보이고 들리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4명의 인생을 우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갈대아 우르, 오늘날 이라크 남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아주 번성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사하는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브엘셰바로, 그는 끊임없이 이사하고 또 이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 자주 해보셨습니까? 이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모릅니다. 조금 정착할 만하면 또 이사해야 되고, 조금 정착할 만하면 또 이사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이사를 계속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안정 없는 인생이에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현실은 뭐예요? 땅은 무슨 땅입니까? 계속 이사하는 인생 살고 있었고, 하늘의 별처럼 민족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하늘의 별은 그만둬 놓고 아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저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둔데 줄 그어놓으세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자식도 없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직면한 현실이었어요. 발붙일 만한 땅도 없고 자식 한 명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 붙들고 아무 보장도 없고 아무 안정감도 없는 미래를 향해서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했습니다. 견디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결론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절 그 바로 위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거기 줄 그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결론이었어요. 먼저는 너희.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아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 한 명도 없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진 겁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온 우리들까지,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지금 사는 이 땅이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물론 이 땅을 얻기까지,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 태어나기까지는요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까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직면했던 안정 없고 막막한 현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그의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여기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에다가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이게 요셉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 조상이, 이게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형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친동생 베냐민이 있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쭉 있었는데,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요셉은 관계가 깨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안정 없는, 보장 없는 인생. 그게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 그의 인생 전체를 표현해주는 그런 이제 단어라 그러면, 이 요셉은 관계 깨어짐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셉은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 10명의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심한 질투와 시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마침내 인신매매로 팔려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요셉 보세요. 자기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죠.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렸죠.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를 제일 아껴주던 아버지 잃어버렸죠. 자기 사랑하는 동생과도 헤어져 버렸죠. 엄마는 벌써 돌아가셨죠. 요셉은 뭡니까? 끊임없이 이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꼬이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집트에 가서도 좀 인생이 풀리는가 싶었는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왕 파라오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이제 그 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그 신임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가장 또 믿고 따르던 그 집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또 갇힌 거예요. 어떻습니까? 요셉이 겪어왔던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관계가 깨지고 꼬이고, 그죠? 단절되는 그런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의 직면한 현실이었는데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뭐냐?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7장 10절 그 다음 구절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 여기 줄 그어놓으십시오. 아까 여러 조상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게 요셉이 직면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그의 결론이 끝이 뭐였습니까? 10절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워졌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중간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결론만 보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숱한 관계가, 인간 관계가 깨어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요셉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극심한 결핍이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여러분, 거기에 흉년, 큰 환란, 양식이 없는지라, 거기 줄 그어놓으십시오. 이게 야곱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극심한 결핍, 큰 흉년이 들고 큰 환란이 다가와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큰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예. 이때 야곱의 식구가 모두 75명이었다 그러는데 75명의 가장이었어요. 75명의 부족장이었습니다. 이때는 부족 사회니까. 근데 지금 생태 같은 아이들 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게 야곱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야곱의 결론이 뭐냐? 7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러분,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줄 그어놓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러분, 여기가 야곱의 결론이에요. 아까 극심한 결핍 속에 있었던 야곱, 그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야곱, 그게 야곱의 결론이 아니라, 야곱의 결론은 뭡니까? 75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번성해가지고 많아지게 된 겁니다. 야곱이 만약에 이 환란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집트로 내려갈 리가 없었겠죠. 근데 극심한 이 흉년이 오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아들들 보고 이 애들 다 죽일 거냐고, 어서 저 이집트로 가보라고, 거기 가면 양식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좀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내려가 가지고 누굴 만난 겁니까?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 집안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야곱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 만나봅시다. 네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모세는 목숨이 위태로운, 자기 존재의 위태로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많은 이제 그 백성들로 불어나게 되죠. 인구가 불어나게 되죠. 그 상황에서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민족을 박해합니다. 학대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죽임 당하게 된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여러분, 여기 19절 노란색으로 된 줄 그어놓으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게 모세가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맞이한 현실이었어요. 뭐예요? 나일강에 버려지게 됨.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겁니다. 존재 자체가, 목숨 자체가 위태로운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처한 현실, 모세가 직면한 현실, 이게 모세의 결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21절 말씀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일강에 버려졌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왕의 공주에게 건져져서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또 요셉, 야곱, 모세, 이 네 명의 인물을 아주 천천히 현실을 길게 볼 때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오늘 스데반 설교처럼 압축해가지고 보니까 보이는 메시지가 있죠. 그들이 처한 현실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직면한 현실, 이것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짜릿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 시편 73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여기 교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단어가 에차인데, 히브리어 에차인데, 저거는 교훈이라는 뜻보다는 계획이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주님의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마침내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에차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에차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온 열정을 담은 에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셨다 그러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계획으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담고 있는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애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끝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에 이렇게 걸출한 지도자가 있을까 싶을 만큼 참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더 길게 사역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무 아깝다, 이렇게 빨리 순교 당한 것이 너무 아깝다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안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한 장에 쫙 압축해서 역사 설교할 수 있는 이 실력이 보통 실력입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 보통 성령 충만함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까? 이런 인물은 좀 더 길게 사역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설교하고 바로 돌에 맞아서 순교당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9장으로 하나님의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누가 나타납니까? 스데반 순교 자리에 있던 바울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순전히 이 스데반 순교 장면에서 탄생한 인물이에요. 이 바울이 세워져 가지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바울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으로 뻗어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오늘 7장의 마지막 구절 60절 말씀인데, 스데반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자니라. 저는 이 자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니라.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젠가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벵겔이라는 사람은 이 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처로운 그러나 감미로운 단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이렇게 아까운 실력 있는 인물이 이렇게 빨리 죽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런데 잔이라라고 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감미로운 단어가 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잔이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처럼 잔인한 죽음에 대한 뜻밖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묘사. 저는 이 잔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죽음의 절망을 단번에 희망으로 바꾼 평온하지만 담대한 단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잔다는 것은 깰 때가 있다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써 사도행전 7장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아멘.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죽음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다는 겁니까?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줄곧 보십시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여러분, 이게 스데반이 받게 될 결론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형이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 저는 그 신앙의 회의와 또 상실의 아픔을 그렇게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 형의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잊고 살았는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그 부모님, 그 형의 부모님의 소식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의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결단하고 헌신하셔서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부부가. 그래서 미얀마의 선교사님으로 가셔가지고 그 미얀마 선교사로 수많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미얀마 현지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 아들이 함께 있음을 느낀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형의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선교사님 부부는 먼저 20대 초반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그 아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형을 다시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죽임당했던 스데반 집사님도 다시 만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끝 결론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혹 아브라함처럼 안정 없음, 보장 없음,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막막하고 불안한 현실입니까? 지금 내 인생이 혹 요셉처럼 관계가 다 깨어지고 끊어지고 꼬이고 그래서 괴롭고 또 아프고 분하고 억울합니까? 지금 내 인생이 야곱처럼 극심한 결핍,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모세처럼 내 존재마저, 내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결론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진짜 결론, 하나님의 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김으로 지금의 현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